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함께 21년 표를 한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이것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 말이 나에게 온전하고 즐거움을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사랑의 언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사랑인데 입에서 나가는 언어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내 생각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의 생각을 알고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대로 말을 하니까 자녀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랑하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생각에서 다름이 언어로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을 자녀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담을 쌓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말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의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생명의 영이 아니면 서로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으로 너무 힘든, 결국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나 그런 심한 말을 듣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해서 눕게 되어지고 아프게 되어지고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선에 속하라. 이 속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합이 되어진다, 부착되어진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신 말씀하고 내가 탁 달라붙어 있고 탁 접착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 선하신 말씀이 나를 선으로,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붙어 있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사람들의 말들, 특별히 부모들이 쏟아냈던 말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왜요? 이 생각의 이 틀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정말 은혜는 뭐냐면은 그 충돌이 좀 적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끌리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그 다름을 또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달라붙어져 있는 언어, 그것이 내 안에 쌓여져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언어, 그 견고한 진,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바로 앞에 9장에서 11장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고 말씀이고 예배고 영광이고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 이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2장 1, 2절이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비하심, 왜 이러한 표현을 쓰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요.
집안도 얼마나 좋아요. 그 시대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수고가 다 자기 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그리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자비하심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덮어버리니까 그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삶에 오고 살고 죽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자랑을 해요. 내가 공부를 했네, 뭐 학위를 받았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의 삶을, 그 삶으로, 그 생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는 또 끝이 없고, 전도서에서는 공부를 하면은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은 그 지식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치매가 와서 집도, 자기 이름도, 자기 살아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선에 속하면은 그 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박혀져 있는, 여러분, 지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와서 내 안에 붙어져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그 생명으로 아니에요. 왜 대화를 하지 않고 왜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내 안에 담아져 있는, 내 안에 붙어져 있는 그 말들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점점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붙들고 품고 살아온 삶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삶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의 말들을 내 안에 품고 그 품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수준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속상한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누가 품고 있어요? 자기가 품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품고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에게 가요. 이것이 내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은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바로 원수, 어둠, 거짓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자녀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는 딱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들려오고 분별이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 선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3절 후반에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명제에 대해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과 이성이 있어서 판단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도 동물이지만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지혜롭게 선에 속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생각,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내 안에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너졌는가 봤더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이 택감을 받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결국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것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사랑해서,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래요. 싸우면서 정이 든다. 여러분 싸우면서 정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여기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그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근데 뭘 시켜도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자녀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관계가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 말하는 메타인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볼 수 있는 그 인지적인 사고가, 내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한 말이 어떠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기쁘고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기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어요. 왜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의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이 거해야 될 그들 안에 누구의 말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로,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잖아요. 말이 안 들어간다. 말이 바뀌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생각인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인가, 내가 뱉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뱉어야 되는 말인가, 뱉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잖아요. 그럼 부모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가슴 철렁해요. 가슴 철렁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생각한다.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생각인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잠깐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생각이 다름에서 오는 이 충돌과 사람의 말, 이 생각,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분주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6절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혼자서 살아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 뭔 생각을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범죄를 저지르고 막 생각한 대로 막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의 그러한 것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 생각에 당연히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책을 봐봤어요. 신천지 책을 비유를 알레고리로 풀이해놨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넘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뭐라고 말했어?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된 말이 들어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교회를 다녀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은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사망이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망이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만약 교회 리더십들이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교회 멤버십들을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교회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섬긴다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권사들이 수근거리고 집사들이 나가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품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 아내를 미워한다 쳐요. 사랑하지만.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감정이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싸우면서 정이 들어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내 안에서요, 그 미움의 감정들, 원망의 감정들, 불평의 감정들이 싸우면서 내 안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좋게 싸워요? 아니에요. 다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내 안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착 달라붙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한이 있다래요, 한이. 풀지를 못해요.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20년 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을.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르신들 한 40-5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안에 마음의 덩어리들이 풀지를 못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 쌓이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이건 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하가달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말싸움이에요. 생명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었던 그 말들 여전히 내 안에 붙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말을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교회를 나와도요, 목사 말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굴복을 할 줄을 몰라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만 말을 해요. 결국은 이건 육신의 생각을 어디로 간다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말을.
자기가 말을 뿌리잖아요. 그건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말씀의 분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없으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 몸은 하나예요. 몸은.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이 다 달라요. 지체들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데 그 다름 속에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몸이 하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몸이 되어져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에 지체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몸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말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육체의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없어져요.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냥 하나의 몸이에요. 몸이 손이 있지만 이 손이 내 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머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그 신호를 따라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중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머리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의 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가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지식을 많이 배우고 돈 좀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니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보면은 뭐 돌아간다, 뭐 한다 이런 표현들을 다 써요. 가야 된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근데 또 믿어요. 행동들을 보면은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그래서 뭐도 바꾸고 다 바꿔요, 막.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서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것들을 쫓아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항상 선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그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느 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야 창문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요, 햇빛에 안 비치잖아요. 그럼 평생을 놔둬도 여러분 꽃 안 핍니다. 근데 저거 햇빛에 놔두잖아요. 그럼 햇빛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호야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막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져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 안에 이게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막 힘들어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빛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둠들이, 거짓들이 내 안에 달라져 붙어 있는 것들이 빛을 계속 비치잖아요. 그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내 안에다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이게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받은 은사, 이미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성견은 이루면 성견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 안에서 다 섬김이 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 이 예언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좀 왜곡된 모습들이 많아요. 말씀이 없는데 막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아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처럼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쳐. 섬기는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재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아질 때에 몸의 지체들이 이 일들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신 은사를 알고 섬겨요. 그럼 나는 지금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기 앉아가지고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어?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는 섬기는 일이고, 나는 가르치는 일이고, 나는 봉사하는 일이고, 나는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나는 하는데 너는 하는, 이렇게 말을 하지가 않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고 교만한 생각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것을 생각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막 남 휘먹으려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섬기는 일이, 그 수고하는 일이, 가르쳐지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연습이 어디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데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으면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왜요? 그러한 생각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알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이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서서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는,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머리,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온 몸이 무엇을 통해서요? 각 마디를 통하는 거예요. 마디는 교회에 누굴까요? 마디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우리 몸에 보면은 마디들 있죠? 어깨, 팔꿈치, 팔목, 손에 관절, 마디 붙어요.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마디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게 정교하게 그 마디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 이거. 할렐루야. 그게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디들을 통해서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보면은 교회 당회를 통해서, 기관들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장로님들, 권사, 안수집사님들 그 마디들을 통하여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몸의 원리예요. 몸의 원리. 마디가 안 하잖아요. 마디가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급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봉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해요, 사람들. 봉사의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봉사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이건 정말로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져요. 마디를 통해서,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합. 아까 선에 속하라, 이것이 결합이다 그랬죠. 말씀으로 결합되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깨닫고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마디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그 안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합이. 그래서 그 몸을 세워가고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생각의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마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이러한 것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9절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들어오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거짓말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자. 다윗이 거짓말하기 시작했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람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거두어 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알죠. 근데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을 할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거짓말이 그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거짓말이 그 안에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그 인생 안에, 그 마음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거짓말은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 무엇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서로 먼저 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냥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우애하고 먼저 사랑해 버리는 것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것, 남편을 섬기는 것, 교회 성도들 대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원수는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이 말이 쉽게 안 떨어져요. 왜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거짓된 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달라붙어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뭔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우애하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데 무엇을 품었어요? 열심을 품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열심을 줘요. 그런데 앞에 3절에 말했죠. 3절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달라요. 결국 내가 품은 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 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품은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라.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앞에서 말한 예언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자든, 다스리는 자든, 섬기는 자든, 구제하는 자든, 이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품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것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선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대접하기를 힘써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들, 모르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상급을 어디에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 육신의 장막을 번하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얻고 나면 그 소망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고 있는 육신의 생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은 육신의 세상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 세상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천정은 자매가 항암치료 80번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가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치료를 80번 이상 하면서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생각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암은 나에게 선물이고 죽음은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걸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암을 걸려서 항암치를 80번 이상을 해도 그 영혼 안에 소망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걸어다니다가 넘어지면은 뼈에 바람이 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면서 이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내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뭘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선함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우리 삶의 주변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져서 죽은 인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극히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그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연습은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몸된 재단에서부터 이 연습이 되어졌을 때 바깥에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하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선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선에 속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이 재단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올 한 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선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루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생각,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언어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